저는 항상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거실을 스캔하는 건데요. 우리 딸이 우리 와이프가 오늘 뭐 했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거실을 스캔합니다. 딸아이가 자고 있다면 아내에게 꼭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의 추리 본능이 깨어납니다. 집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트가 들려 있다면 물놀이를 했겠구나. 김장 패드가 나와 있다면 물감이나 모래놀이를 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기를 재우고 집을 치울 때마다 이런 흔적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이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알아낼 때 그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매번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결과에 따른 흔적이 남습니다. 범죄에서도 이런 흔적으로 범인을 잡기도 하죠. 완전 범죄에 가까울 정도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완전 범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흔적으로 인하여서 범인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자그마한 단서는 반드시 남아있다고 하죠.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흔적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추리도 가능합니다. 물론 자신이 의도한 대로 흔적이 남겨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 흔적이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신방이 재개되고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만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신앙과 마음이 많이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자녀이고 백성이라면 그에 맞는 흔적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제목이 흔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좋겠지만 당연히 아니죠.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할 부분은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목도 단순히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라는 말보단 예수를 따른 흔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흔적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였죠.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흔적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분명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이야기하고 노력하고 그 사랑을 따르겠다 고백하지만 우리 곁에 있는 흔적을 들여다볼 때 그 결과가 목적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진 않은지, 아니 변하지는 않았는지, 그 흔적이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인지 예수를 따른 흔적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흔적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그 사랑을 전하고 있어 라며 흔적을 남긴다 말하신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흔적이 나의 노력은 아닌지, 예수를 따름이 아니라 그저 나의 만족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조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함에 있어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였고요. 이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본문이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또한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불순종의 책이라고 불러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마 성경책에서 나오는 책들 중에서 가장 불순종의 내용이 많은 책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백성이 그 심판 가운데 회개하고 그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기 전에 이 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책을 보아야 합니다. 사사기전에는 어떠한 책이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한 책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이 성취되는 책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 순종이 가득합니다. 물론 도중도중 실수를 하시요, 도중도중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곧바로 뒤에 나오는 책이 불순종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내용에서도 좀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1장과 16장까지는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가 등장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17장부터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7장부터는 구원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너희랑 이제는 정말 못하겠다,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볼 때에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들 사사기를 보면 사람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됐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보면 안 되냐면, 사사기를 시간 순서대로 보게 되면 19장쯤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사람들 사이에서 잠잠해질 때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다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즉 17장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부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은 백성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정복의 이야기가 잊혀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절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은 시대가 아니라는 것, 그 은혜를, 영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19장을 바라볼 때에 또 다른 것 하나, 17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문장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17장, 18장, 19장, 21장에서는 동일한 문장이 나옵니다. 왕이 없었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작인 17장과 그 마지막인 21장에는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붙여지게 됩니다.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없어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왕은 자신들을 다스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멜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인도하고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관여하시고 말씀하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들이 왕이 필요하다 외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사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갑자기 왕을 요구했을까요? 주위 국가와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견제하는 많은 국가들이 딱 눈으로 보아도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힘이 세 보이는 그 왕을 앞세워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배척하라는 것들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말한 하나님을 따르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만 백성들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감정이 드셨나요? 마음이 답답하지 않았나요? 기분이 나쁘지 않았나요? 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 본문을 수십 차례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적응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이게 정말 있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벌였다고? 그런데 조금만 성경책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거북합니다. 굳이 사사가 나오지 않는 17장의 부분을 왜 사사기는 다루었을까요? 이 시대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냐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삶 가운데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데, 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간다는데 너희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어떠한 부분이 이들의 착각이었고 이들의 잘못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은 자신의 신앙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집주인은 마을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맞는 말이죠. 이것은 당시 나그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지키기는 쉽지 않지만 당연한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렇기에 이들은 나그네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집주인도 이것을 알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의 가족을 집으로 데려왔고 불량배들로부터 그들 본문에서 나온 것과 같이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잘못된 것은, 이 사건이 잘못된 것은 본문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고 말을 하죠.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이 자신의 집을 찾아온 두 천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두 딸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와, 자신의 딸까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내놓았다고? 정말 대단한 것 아닌가? 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불량배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고 아무 일도 없이 그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절대 그들을 칭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약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그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약자의 대표성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말하므로 주위의 모든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여성의 위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들은 인구조사할 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재산의 일부분인 마냥 취급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어쩌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 딸과 그 첩을 주는 것은 내 물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그네를 모시지 않는 죄보다는 덜하잖아 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신약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다시 새 계명을 말씀하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런 희생은 어쩔 수 없다 말합니다. 큰 뜻을 위하여서는 어쩔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럼 왜 본인은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까? 왜 본인은 아무런 아픔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왜 거기서 내 자신은 빠져 있습니까? 그 말하는 자들은 왜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당연하다고요?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요?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참 많이 일어났던 일이죠. 하지만 어디서 일어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가 아니라 이방 국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내 땅이니까 너희 나가.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 방 빼라고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화평 조약을 맺어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자들을 내쫓으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서 일어났던 당연한 일들을 자신들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했던 그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 창세기에서 나온 롯의 일은 어떠합니까? 롯이 어디에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던 도시죠. 타락, 단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구원해 주겠다 했지만 그 10명이 없어 벌을 받았던 땅입니다. 롯 또한도 그 땅에서 일어났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일으켰던 죄를 똑같이 일으킨 겁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그네를 위해 행한다 하지만 결국 이방의 죄를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과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구별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당히 말합니다. 율법이란 것에 묶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말하는 집주인이나 자신의 첩을 보내는 레위인이나 당연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14절에서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기브아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냐면 호세아 10장 9절을 통하여서 이 당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과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건지, 그저 자기의 만족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의 노력을 나타내고 그저 자신의 그 노력과 그 신앙을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만 나의 손해와 노력은 감추어집니다. 내가 편한 것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율법을 지키며 그것을 정답으로 생각하며 노력하고 흔적을 남깁니다. 절대 이 흔적은 예수를 따르는 흔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에서 벗어나 어떠한 모양으로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편한 것, 우리가 조금 더 나에게 효율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시선도 그러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또한 혹시 나의 주위에 이러한 약자들이 있지는 않는지, 아니 이러한 일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계속됩니다. 결국 첩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첩이 그 자신의 몸을 이끌고 다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돌아오는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집주인과 레위인은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본문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아침이 돼서야, 그것도 여인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떠나기 위해서 문을 열 때에 그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일어나 떠나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여인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여인을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서 불량배들은 여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후로 여인은 분명 집으로 스스로 돌아옵니다. 살아 있었다는 거죠.
만약 그때 집 앞에 사람이 있었다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미 불량배 때문에 죽기 직전이었는데 죽은 타이밍만 보고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권력에 의해, 차별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다수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마지막 갈 곳이 없을 때입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보는 기사가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자살, 생활고로 인한 자살. 분명 그들을 그렇게 몰고 간 건 사회가 맞습니다. 세상이 맞습니다. 악한 자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마지막에 손을 뻗고자 했을 때 그 마지막 잡을 곳이 없었다는 게 모든 기사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1부에서 3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인내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많은 통계를 통하여서 이러한 통계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루만 더 살아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라는 위로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희망을 찾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최근 우리 세상에는 이런 기회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손을 벌리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적어도 레위인과 집주인과 같은 모습은 아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주님은 항상 향하시는 곳이 약자들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가장 답답했던 것이 그겁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벌하면 되는 거 아닌가? 다시는 못하도록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약자의 자리로 가셨을까? 능력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잘 몰라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안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시험에도 사탄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사탄에게 질 것 같아서? 그분의 사랑이 이러한 모양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랑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따르는 흔적을 남기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적어도 힘들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문턱까지 기어온 그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형제들이 있다면, 그러한 자매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사실 이 말을 하는 저 또한도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있다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흔적을 남겨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급하게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우리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과 같이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랑을 언제나 강조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랑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왜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율법이 사랑을 넘어서는 것을 깨달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파러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사랑은 율법을 넘어섭니다. 율법이 먼저 될 수 없고 그 율법조차 하나님의 참 의미를 잘 모르게 되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나의 불편함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민이 있다면 감사하는 사랑을 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가운데 불편함과 고민과 고충이 없다면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 그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을 전하고 있진 않은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인을 바라본 레위인은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그 시체를 12덩이로 나누고 각 지파에 보내는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1장과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 한 마리를 12덩이로 나누는 것과 자신의 옷을 12가지로 찢어서 각 지파로 나누는 일이죠. 이것은 국가적인 일이었고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온 지파가 의견을 모아야 될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레위인이 한 행동은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기브아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감히 내 것을 나에게 도전을 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는 마지막 30절에 나오는 내가 상의한 후에 말을 하자라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 20장에서는 지파 전쟁이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한 지파가 사라질 뻔한 일이 발생하죠. 레위인은 서서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갑니다. 분명 기브아는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그 불량배들의 그 행위가 그럴 수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죄이지요. 하지만 자신으로 인해 그 레위인과 그 집주인의 태도로 인해 일어난 것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일은 합리화되는 듯합니다. 그럴 것이 회개하는 내용이,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 내용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 지파, 아니 그 땅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하여 그 다음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이 전쟁에 대한 그 모든 회복이 끝나고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합리화가 필요했던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사사의 모습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분명 이 당시 레위인의 직분이라 이러한 율법의 교육과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지와 묻지 않는지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적어도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은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두 명의 인물로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 차이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다윗의 죄를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도 많은 죄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평가를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차이 때문일까요?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호와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왕을 나타내는 멜렉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기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기드는 왕뿐만 아니라 족장이나 방배 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자가 멜렉이 아닌 나기드로 표현한 것은 아마도 사울은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왕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 보았던 역대상 10장을 통하였던 것처럼 그 원하시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나기드라는 지칭이 붙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을 지칭하는 단어는 멜렉으로 바뀌어갑니다. 멜렉의 뜻을, 그 어원을 보면 상의하고 고충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였고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사울과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가진 신념, 방법, 수단으로 하나님과 상의하고 고충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인 모습을 보인 사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벌을 받는 장면도 나오지만 곧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다윗의 장면입니다. 나라가 커졌는지, 그 전쟁 가운데 이겼는지 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떠한 자리였겠습니까? 자신의 말에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점검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혹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일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과 상의하고 고충하는 흔적이 남아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어쩔 수 없다라는 합리화에 따라 내가 편한 것을 행하진 않았는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효율적이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답답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이러한 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집주인의 행위가 최선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최선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라는 질문의 사역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저기서 저럴까? 라는 답답함이 있지는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흔적을 거기에 남기십니다. 수많은 사역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흔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평가할 때 게으르고 타락한 자들로만 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던 자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것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 구약에 남아있는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지키고자 나름 흔적을 남기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가 나타난 겁니다. 다 틀렸답니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자신들의 입장, 노력, 참아온 것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화를 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가 틀렸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그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건 고통스럽지만, 미련하지만, 비효율적이지만 그럼에도 함께 가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따라야 합니다. 그 흔적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타락할 대로 타락한 호세아에서 그 기브아의 때라고 지칭할 만한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와 비교할 때 너무나도 심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할지 제가 함부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흔히 들리는 이야기는 갈수록 세상이 악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NBA의 한 감독이 얼마 전 텍사스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을 보고 한 말이 떠오릅니다. 언제까지 이러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무뎌지고 있습니까? 왜 이 사건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습니까? 왜 그럴 수 있다 평합니까? 우리 또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는 알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고백은 하고 있지만 어느샌가 내 삶이 무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너무 고단하고 바빠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주위에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삶 아래에 가려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신앙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약자를 바라보고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어봅시다. 자신의 감정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맙시다. 저는 이 사사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설교 내내 욕해놓고 도대체 뭐가 좋냐라고 물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가 성경책에 실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주님과 함께 향하며 예수를 따르는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우리 모든 청년의 그 각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